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강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공부하게 된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침례교회에 오기 전까지 개역 성경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뭐 책이나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도 즐겨 했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신학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쪽 그 성경 침례교에서 신학교를 이제 한 5학기까지 마무리했는데 공부를 또 관련된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을 하고 보니, 첫째로는 상당히 놀라웠고 공부하는 동안, 또 둘째로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저 또한 그 목회자님과 마찬가지로 그 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요. 또 제가 평소에 즐겨 읽었던 그 개역 성경, 또 나름대로 공부했던 그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내용에 정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상당히 반박도 많이 했고,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 가면서 막 나름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반박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아는 것이 없었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었던 점은 이 말씀의 진리가, 성경의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또 역사적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예언적이고 예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단어를 요약해 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고요. 그냥 그 전에 읽을 때는 많은 구약의 역사들, 그저 이제 어떤 유대인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그냥 쓰여진 내용들이 아니고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고, 또 교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숨겨졌던 많은 지식들을 제가 이제 이 말씀 보존학회 성경 침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주 비판적으로 왜 너네만 옳다 그러냐, 킹제임스 성경만 최고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막 틀리다는 내용은 생각은 들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극단적이지 않은가.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침례 교회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고, 공부를 하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났을 때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던 많은 간증들을 저는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모데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잘못 나왔네요. 이 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신학생이나 목사가 될 사람들이라고 아마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원 공부를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 되려고 하냐? 왜 하냐? 거의 그런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우선 구원을 받고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논리의 법칙에 일치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봐도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양식인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모른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누가 얼만큼 빨리 공부하고 영적 지식을 계속해서 많이 먹고 성장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우리의 의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한 것이 아니고 공부하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대상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성경 말씀이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개되지 않은 올바로 전해 내려오는 올바로 계속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온 그러한 올바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신학교에서는 재밌게도 성경을 그 변개된 성경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대학교 신학교 과정에 들어가 봤는데요. 거의 다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믿음을 가지고 가서 공부하다가 믿음을 다 잃고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가보면 전부 철학 일색입니다. 철학에 완전히 지배된 최근의 그 신학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철학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법 잘 가리킨다고 하는 교단들도 사람들에게 절대로 강하게 얘기하거나 성경적 지식이 잘못된 죄나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말을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많은 선지자들, 스테판 집사, 바울 이후에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거리 설교자들은 설교를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 좀 많이 놀랬죠. 저도 거리 설교를 많이 나가고 이제 배웠지만 거리 설교를 나가서는 강하게 지옥과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양심에 마음에 찔릴 수 있도록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변개된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세 가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과 한글은 거의 비슷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변개를 하였습니다. 또 공부하라를 삭제를 했죠. 또 새 번역은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 번역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로 나누어 그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삭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라라는 말 삭제해버렸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을 이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뭐 크게 다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할 텐데 성경은 하나씩 공부해 갈수록 올바로 나눈다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한 짓을 하게 마련입니다. 최초의 마귀 이브도 마귀는 이브에게 하나님 말씀을 변기해서 유혹을 했었죠.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성경을 변개함으로써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라오디케아 시대가 되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미국이 변개된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본업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은 본업이 아니고 이러한 직장들은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우리가 과목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특기가 있고 은사가 있고 잘하는 점이 있지만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여러분께 어떠한 책이냐고 묻는다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얼마만큼 성경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왜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그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2차 대전을 그 결정적으로 이제 빨리 끝내게 될 그 위대한 작전을 지휘했던 장군이기도 하고 대통령이기도 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영원한 진리를 복원하고 있는 유일한 보고이다. 미국은 참 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아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만륜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그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큼 정확성을 가진 역사책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현대 과학의 아버지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아이작 뉴턴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나온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이 사람들이 이 아이작 뉴턴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이 시대의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방송에서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식이 발견되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제가 방송을 보다 너무 웃겨가지고 이 아이작 뉴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사람 그걸 모르고 이 공식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으로 인해서 신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학문 한 줌 안다고 해서 자기들이 신이 없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당돌한 자신감이 제가 상당히 우스웠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사람은 그 종교의 주류가 카톨릭,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교단 교리를 가진 교회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과학자의 태도로서 볼 수 있고, 제가 성경을 알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자가 무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또 다른 보면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주와 뭐 외계인이 있네 이런 얘기하면서 뭐 때로는 뭐 시간 공간에 대한 것을 논할 때 과학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그것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시간은 잴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미련하게도 시간과 공간이 없네, 뭐 있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철학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과학에 접목을 시키는 것을 보고 이 성경이 얼마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벌써 과학과 철학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세대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 나누어라는 말씀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그래서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똑같이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별로 구분하셔서 경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혹은 최근에 많은 기독교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 침례교회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교리를 이단 교리라고 단정하면서 예시로 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같은 것들을 예로 가져와서 구원의 구원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을 절대로 예로 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는 어떤 시대가 바뀌는 그런 전환기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나누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 신학원을 졸업한 신학교 박사나 석사를 가진 사람들도 심지어는 성경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한 번이나 읽어본 사람은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관련 구절들은 전부 무시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황당한 사실들이 그런 사람들이 현혹하고 또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성경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그 군중심리라고 하죠. 누가 그랬다고 하면 권위를 부여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말 그런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노력을 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요새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가버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또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관련된 제가 최근 러크만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그 놀라운 또 재미있는 내용들을 보았는데 이 성경은 참 무서운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책이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저 옳은 진리를 선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노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거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누가복음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진멸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진멸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리 설교를 나가보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 과학이 발전하고 이 21세기 시대에 우주로 나가는 시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미련한 사람들이네라고 욕을 하는 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들의 삶을 즐기나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에도 있듯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교훈으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 시대에 주어진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논리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예언의 성취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정말 성경이 보통 쓰여진 책이 아니구나. 수백 년간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이 그냥 막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만 아무거나 짜집기 한 거 아니냐. 니들이 필요한 것만 따서 정경이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수백 가지 예언들이 모든 예언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장 5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깊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라고 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부분을 저에게 계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읽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내게 누군가 소망에 관해 물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며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관련 구절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우리가 근거 구절로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말씀드렸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성경에서 이르는 선한 일들에 구비되어서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점점 구원을 이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잘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와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소망에 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실천을 해서 그리스도인 향기를 낸다는 것은 뭐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할 때도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세요? 아, 다녔었다. 그러면 왜 다녔냐? 뭐 그러다 보면 친해지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티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 이유는 바로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계속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식적으로 뛰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하거나 생활이나 또 표리부동하게 자기 생활이나 그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한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많이 배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하지 제가 많이 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이 이제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책이며 또 언제 쓰여졌으며 또 마태복음이 왜 중요하고 또 어려운 책인지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약 엄청나게 노트 메모 분량만 한 10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개역 성경에서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구절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마태복음이 얼마나 또 재미있는 책인지 어렵지만 또 재미있는 책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매주 복음을 전할 때 또 새롭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 완성 또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많은 성도들 또한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를 더 명확히 알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